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많은 표현이 있는데 오늘 수요 단상에서 주신 표현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일반적인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벌입니다. 재벌. 하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보화. 보화는 콧구멍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알만한 것도 아니고 보화는요. 보물상자 아세요? 보물상자 크잖아요. 보물은 요즘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그것이 아니라 보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이따만한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갑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그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민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에서 한 사람이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하늘이 내가 너에게만은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흥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나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기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학문이겠죠. 학문을 쫓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의 뜻을 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스,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모심과 섬김을 다합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자 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섣불리 쓰지 않습니다. 옷도 막 흐러진 거 입고 다녀요. 구두도 조금 바꿔 신으면 될 건데 밑창이 다 닳아가는데도 구두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구두쇠네, 돌았네, 구두쇠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구두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구두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볼 때는 구두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갑부가 되고 재물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쓸 때 쓰고 다니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큰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큰 거부가 됩니다. 갑부가 된다는 것. 지금으로 보면 재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가벼이 여깁니다. 그럼 그렇지 뭐. 가벼이 여기는데 가벼이 여길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가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을 때 사무엘이 없었으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었고 아마 속국으로 들어가서 아마 식민지를 살면서 그만 어떻게 뭐라 그럴까 피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유대인은 없을 거예요. 아마 로마계 유대인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스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인 것처럼 피가 섞여버려요. 그리고 1대 2대가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다 상실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 민족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 꿈을 펼치는 것도 중요한데 글로벌 향이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못 따면 내래 들어버서 내가 국가대표에게 있어 뽑히지 못하니까 내래 저 북한으로 넘어갈랐네. 북한 넘어가서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우리나라가 침략한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나라가 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곳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는지, 속국을 당했는지 그런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트남 사람을 만나도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트콩을 만나면 서로 싸울 수 있겠지만 베트남 사람을 만나면 잘해줘야 됩니다.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우리 여기 중국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니하오. 중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 중국 사람한테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맞다. 그럼 더 잘해줘야 됩니다. 중국 사람은 우리가 잘해주는 것보다 란자매 우리한테 더 잘해줘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난 역사의 얼룩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를 빨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 옷은 역사의 옷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옷을 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옷을 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옷을 빨면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가 묻은 피, 그 피를 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피를, 그리스도가 묻은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우리는 옷을 세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삶입니다.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단상에서 주일 예배 단상에서 소녀상이 등장했습니다. 한 번도 정치적인 말씀이 나가지 않는데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상당히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이 잘 되려면 지난 역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오류를 정확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진심으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돈 내달라 하겠습니까? 네? 돈 달라 하겠어요? 그러지 않지. 1억이 무엇입니까? 주려면 최소 10억은 줘야지. 그 양심을 베풀지 않으니까 이번에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초토화됐죠.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이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큰 마음을 먹었더라면 여러분 오다가 태풍은 사라집니다. 화가 오다가 사라집니다. 커브입니다. 커브 틀어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올 수도 있고, 커브를 틀어서 저 러시아로 껑충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가다가 일본은 초토화가 되고 러시아 진영으로 접어들면서 소멸돼 버렸습니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자연의 하나님, 자연의 섭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태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창문을 반드시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 문을 활짝 엽니다. 일어나자마자 문을 쫙 엽니다. 그리고 환기를 시키고 아무리 추워도 문을 확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은 1년 365일 문 꽁꽁 끌어 잠그고 에어컨 틀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은 히터를 틀어제낍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죠.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풍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몰아붙여야 됩니다. 나무가 뽑힐 정도로 한번 태풍이 몰아붙여야 이 땅이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한번 쏟아져야 이 자연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더러운 땅을 씻어내면 이 더러운 땅 어떻게 다 씻을래요? 여러분 방은 물걸레 청소할 수 있지만 지구촌을 여러분 물걸레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물걸레질 해주셔야 됩니다. 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확 쏟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해를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불평불만하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는 그냥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죽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연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나 안 입으나 항상 하늘 앞에 감사와 믿음을 지키는 섭리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알면, 아니 역사를 모르더라도 진리를 알면 저러지 않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확대시키면 민족과 민족, 국가 간의 국가입니다. 국가 간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이 국가를 무시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짓밟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 짓밟았습니다. 젊었을 때 짓밟았습니다. 성질이 사나울 때 짓밟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무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 사람을 반드시 잘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잘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평소에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중국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될 것이며 그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대국에서 왔다고 해서 행패를 부리고 함부로 살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을, 중국 사람을 손댈 수 없습니다. 국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주게. 지난 과거를 씻어주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은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정말 혼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한두 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적어도 40년 동안 잘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세배 갑절로 120년 동안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눈이 멀고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죠.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러고 정신 차리고 나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였는데, 자기가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놈들보다, 자기 새끼보다, 자기 부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죄인이지만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다시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결국 주님께서 바울의 몸을 들어 쓰게 됩니다.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없으신 분,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단점 없다 그러면 그게 단점입니다. 큰 단점입니다. 저는 엄청 건강합니다. 저는 몸에 병이 없습니다. 도적같이 죽음의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반드시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 밑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과 모신과 섬김이 뛰어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보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반대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 속에 틀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보다 그 이상으로 하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자를 줄도 알고 오른눈도 뺄 줄 아는 그러한 사성과 정신을 가진 자를 하늘은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한번 부으면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개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이 망하기 때문에 하늘은 선지자를 세울 때 엄청난 검증을 합니다. 요즘은 청문회 한다 그러죠. 청문회를 거쳐서 사람을 세우는데 장관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구약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와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예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밟습니다. 그러니 하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느 순간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가정에 대가 끊어진다 했습니다. 너 가정에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 두 아들은 죽는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마음을 보고 하늘은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 형제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먼저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둘째 계명을 먼저 지킵니다. 사람이 있어야, 내 형제가 있어야, 내 가족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선지자는, 리더자는, 머리는 그러면 아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심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거기서 살길 원했습니다. 더 이상 나가서 고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야, 가다가 과연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힘들어도 여기서 살자. 월급 꼬박꼬박 주지 않냐? 여기서 살자. 노예도 괜찮다. 그게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민심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꾼다? 하늘이 바꾸는 겁니다. 결국 하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민심을 바꿔버립니다. 엄청나게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 재앙을 보고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 살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민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하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살피는 겁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를 살리고 싶어 하겠죠. 아들아, 손자, 손녀를 살려라. 그러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를 살려라, 손녀를 살려라 하겠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손자를 살리면 아니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모부터 살려야 됩니다.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왜?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까.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습니다. 크다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지만 부모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먼저 섬기는 자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새끼가 소중하지만 하늘이 보실 때는 새끼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소중하다? 부모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부모님이 더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물에 빠졌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물에 빠졌고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너무 딸은 없지. 우리 아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구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는 우리 아들이 소중하죠. 우리 아버지 얼마 사시겠어요? 이제 70 중반인데. 많이 살아봐야 20, 3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식은 아직 7, 8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지만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식을 하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늘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늘 앞에 드렸는데 자식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한 자식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하늘은 그 자식을 살려주십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마음, 그러니 하늘 부모를 선택하는 마음,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가정을 우선시하다가 나중에는 가정도 놓치고 하늘도 놓칩니다. 둘 중에 택하라 그럴 때는 먼저 하늘을 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시면 여러분 개인의 삶을 못 돌리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돌리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섭리의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섭리의 이치를 모르면 섭리의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 국가도 중요하고